일기가 매우 불순한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차가 갔지만 사고 없이 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또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일부 예배에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뜻밖이다. 날이 참 좋을 때는 많이 안 나오는데 날이 아플 때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또 감사하고요. 이런 그 일기 가운데서 또 눈 치우고 이러느라고 참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런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절수도 많지 않고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웃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시고 끊임없이 돌보고 하나님께서 와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 걱정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그의 자녀들의 모든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the word became human and made his home among us. 그래서 말씀이 휴먼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홈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이제 좀 더 풀어서 말씀한 거고요. 원래 이 말의 뜻은 And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flesh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And tabernacled.
and tabernacled. 이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우리말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장막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이걸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함께 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내가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가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 엉켰어요. 엉망이 됐어요. 그럴 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다가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I will wipe with human race. I've created. 내가 만든 휴먼들, 인류를 다 와이프 해버린다.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From the face of the earth. 이 지상에서. Yes, I will destroy every living thing.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내가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제 내가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하는데 노아라는 사람과 같이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한 2절, 3절 나와 있는데 그것밖에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3절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with the Lord. Noah was a righteous man, the only blameless person living on earth at the time. 노아는 그 당시 그 시대에 유일하게도
흠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And he wal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전부예요.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다. Noah found favor with God. 그랬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find라고 한 단어는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써진 그 히브리 말은 액티브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야,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았던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그랬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니까 야,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예, 얼핏 보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고 노아가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노아가 정상이고 하나님 없이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했어요. 네, 성경에 보면 그 노아에 대한 다음 말이 나오죠. Noah was a righteous man, the only person, the only blameless person living on earth at the time. 그는 흠이 없었어요. 노아가 이렇게 흠이 없이 자기 시대를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무슨 소리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소리냐? 사람은 빵만 있으면 된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점수 받았어요.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나에게 학자적인 자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논문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오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먹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당시로 돌아가면은 노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무슨 소리냐? 인생 돈이 중요하고 무슨 소리냐? 먹을 것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이 노아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마지막 말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동행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아요. 목적지가 같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Can two people walk together without agreeing on the direction? 방향에 대해서 어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이 목적지가 같구나,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서로 있기 때문에 같이 길을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너는 잘 살고 있느냐? 너는 목사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해나가면 괜찮게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실 지금은 이 목사의 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 교회가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좋지 않는 소문에 휩싸이게 되고 교회 안에서 비리가 터지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가 다 목사들이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했던 식으로 계속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인데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인생의 길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누가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미래를 얼마든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런 질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학교 과제도 많고요. 많고 그래서 피곤하고, 야, 그런 그 어려운 질문 할 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요, 학위 받고요,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나도 한번 노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성경의 앤서예요. 네가 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왜 고민하느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왜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할 때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글쎄, 뭐 나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예, 여러분 주변 아무리 둘러봐도 노아처럼 겸손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기 쉽지 않아요. 어쩌면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아무리 주변을 봐도 다 악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뭐 이렇게 살 게 뭐가 있어, 다들 안 그렇게 사는데, 이랬더라면 노아마저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끝을 내고 노아와 같은 사람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에 큰 보탬이 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어 해요. 문제는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훈련 시작하면 되겠구나, 훈련 받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Noah wal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노아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펠로우십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이 펠로우십이란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펠로우십, 우리말로는 교제 또는 친교. 이 펠로우라고 하는 말이 그 친구란 뜻이 있잖아요. 펠로우십 그러면 아마 우정이 될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친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키예요. 이 펠로우십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을 나누게 되면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둘씩 아주 먼 길을 떠나 보내면서 같이 동행하세요 이러면서 영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세요. 한 달 동안 가야 됩니다. 아주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만약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한테 야단할 거예요. 바꿔달라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과 낯선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이 말이 키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그를 만나가지고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밖에 아직 우리가 아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재미있습니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성경 읽을 때 그게 참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라.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읽어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시몬 빼버리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 번역서 좋은 것을 구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드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예,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시편 말씀 읽을 때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음성 속에서 나의 음성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맑은 정신에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야, 40일 동안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기대가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거 시대하고 달라요. 과거 시대는 뭐 대충 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세대에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여러분 세대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교회 문 닫을지도 몰라요. 다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식으로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몇 년 후면 끝이다. 계산상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 세대,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 된 것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믿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내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노아가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나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야, 저는 목사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행자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노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노아가 맞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아니에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시대에 살았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 시대에 노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로 사는 길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알고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로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